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패하고 실패했는데 스스로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괜찮은 척,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승리에 좋은 예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보고 먹은직스러워서 그것을 먹으려고 힘든 힘껏 점프를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포도가 있는 곳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우는 뭐라고 정신승리합니까? 에이, 저 포도는 먹어봤자 아마 쉬어서 맛도 없을 거야 하면서 고개를 확 돌리고는 처음부터 저 신포도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듯 정신승리를 하고 돌아서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신승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설 명절 지내시느라고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는 동안 사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유튜브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가 이 블레셋 병사들이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부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을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 부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칼로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칼을 거꾸로 해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죽어가면서 정신 승리를 했을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원수의 손에 죽지 않았다. 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그는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망하는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그 땅에 죄와 사망 권세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울과 같이 정신승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정신승리로 합리화하며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항상 우리에게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합리화라고 하죠. 합리화.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 문유환 박사는 합리화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표면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용납하지 못한다. 괴롭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조화를 시도한다. 그것이 자기 합리화이며 자기 문제를 스스로 가리고 보지 않는 일종의 자기 방어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행동은 이 가치와 생각을 따르지 못해요. 여기서 오는 이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끌어올려서 이대로 살면 좋지만 내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건 힘드니까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죠. 그게 뭐예요? 이 생각과 가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승리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가치 기준을 뚝 떨어뜨려서 합리화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의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과 시작을 미루면서 난 신중한 사람이야. 아직 확실치가 않아. 실패하면 큰일이니까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해야지.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딱 오늘만 놀자. 난 천성이 게을러.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 내력이야. 일이 워낙 바빠야 말이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상황이 지금은 아니야. 말씀 읽고 기도해봤자 변화되는 것도 없던데 뭘. 이런 핑계와 정신승리와 합리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핑계로 자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신승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만 정신승리한 것이 아니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그는 정신승리로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따로 빼돌려 놓고 뭐라고 핑계댔나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핑계가 있고 합리화가 있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삶의 태도였고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사울의 열매가 됐고 실패한 사명자의 삶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기름 부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축복도 분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달리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항상 핑계가 없습니다. 합리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따라 살아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감정이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서고 감정적으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쫓기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윗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의 부하들이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너무 위험하다.
그 일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반대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태도의 차이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다윗의 모든 결정에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의 원칙이 다윗이 행동을 선택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길보아 전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회를 엿보고 약한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강자들에게는 굽신거리는 아주 야비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뒤처지고 불평이 있고 리더십에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건들지 못하고 뒤로 뒤쳐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 아닙니까? 이 아말렉은 예서의 후손으로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그 모습 그대로 정욕적인 욕망을 가지고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섞어서 다윗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전쟁에 크게 패배하였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6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부상당해서 기대어 있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길보아 산의 기병과 또 그 전차가 사울을 급하게 쫓았다. 길보아 산은 해발 546m에 이르는 험한 산입니다. 세상에 산 속에 어떻게 기병이 달리고 마차가 달립니까? 이게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입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한즉.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부관에게 부탁했지 아말렉 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말렉 소녀는 다윗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이 바로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죠.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자기에게 내려줄 줄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 얼마나 값이 나가는 물건입니까? 사울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왕관이 화려했겠어요. 그것만 가져가서도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이것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상을 자기에게 내릴 줄 알고 그것을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말렉 소년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인 건 맞지만 다윗은 감정적으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죽음으로, 바로 죽이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죠.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은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 감정이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그 사울을 향한 다윗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시편 109편 8절로 10절.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는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사울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 처자식들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신학자들은 저주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무슨 사울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 사울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니까 정작 사울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의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할 만큼 사울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어떤 때는 제사장을 세우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며 자랑스럽게 보고한 그 청년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협이나 합리화 없습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승리와 합리화를 선택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계획하심을 죽는 순간까지 거절하며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며 떠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온 찬양 때 내 찬양 들으면서 전율을 했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그냥 설교를 벌써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선곡을 하셨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겁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된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요.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금으로 화려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암으로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금 조형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은 죄를 씻기는 능력의 제단이 되었고, 물두멍은 옛사람을 처리하는 세례의 자리가 됩니다. 떡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능력이 되고, 금등대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또한 금양단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부름받은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도 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고 살리고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목장 안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목원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하베스트 락 철치, 제가 유학 시절에 저 교회 탐방 갔다가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봤어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와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도로 목장에서 함께 연합해서 싸워서 내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다. 교회 안에서는 저런 승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발등상 없이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릴 것이냐, 어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 어떤 교회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할 것이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맨날 당하고 넘어지고 핑계대고 정신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또한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으로, 농담으로라도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농담인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보는 것들이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칭찬할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게 제사장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얼마나 줄었나 보려고 두 종류의 새를 내보냈죠.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와 버려요. 왜 안 돌아옵니까? 도처에 둥둥 떠다니는 사체, 그거 쳐다보고 그거 뜯어먹느라 안 돌아옵니다. 비둘기는요, 내보냈더니 앉을 곳이 없어서 다뤄와요.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잎새에 생명을 물고 옵니다. 까마귀는 온통 사망만 쳐다봤다면 비둘기는 온통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찾아 헤매는 눈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비둘기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지적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찾아서 격려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감동받은 말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고 우리 목원들과 대화하고 불신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늘 그 마음의 방향성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존귀한 이름이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도 이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생명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온통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며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